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 세상 풍조와 마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가증한 죄라고, 남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동성애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혼인제도와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차별을 하지 말자는 법이 아니라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동성애를 부추기고, 나아가서 교회의 복음 선포와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은 이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죄의 본질이 있길래 그 죄의 본질로부터 동성애를 주장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게 되었는가,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을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동기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단순한 그런 과일을 먹고 싶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로부터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당연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이 지켜야 될 마땅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다워야 되는데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동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그 죄의 본질로부터 동성애가 흘러나오고, 미움이 흘러나오고, 살인이 흘러나오고, 간음이 흘러나오고, 도적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죄악들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데,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죄의 본질임을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아멘. 여러분, 노아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옛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굉장히 옛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를 얘기하면 항상 예를 드는 드라마나 흔한 그 시대는 조선시대잖아요. 아니면은 일제강점기. 왜 그렇죠? 비교적 가까운 옛날이니까. 그것보다 더 먼 고려시대, 삼국시대 굉장히 멀죠. 근데 우리가 고조선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단군 이야기.
고조선 시대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노아 시대는 그것보다 더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천 년 전이 노아 시대였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생활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너무나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말세다, 너무 흉측한 세상을 살고 있다, 세상에 죄악이 점점 가득하고 있다, 우리가 요즘 시대를 우리가 개탄하고 있지만 사실 5천 년 전 그 옛날에도 여전히 똑같았어요. 옷 입는 모양, 사는 집, 먹는 음식, 어떤 문화, 라이프 스타일만 달랐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의 본질은 지금이나 노아 시대나 그 옛날 5천 년 전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려하는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요즘에 살인이 많아? 옛날에는 없었을까요? 지금 동성애 때문에 우리가 막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는 동성애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매스미디어가 발전해서 우리가 그것을 접하는 소식이 빈번해지니까 요즘에 더 많은 것 같은 거지 옛날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이 시대 우리가 우려하는 죄악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야벳과 함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나쁘게 평가하는 그 아들이 함 아닙니까? 여러분, 님으로 들어봤어요? 사실 거의 안 들어봤죠. 노아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아들 3명까지는 좀 들어보는데 가끔 그 손자 니므롯 얘기까지는 사실 설교 시간에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기록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기록해놨겠죠. 성경에는 쓸데없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러분,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 있잖아요. 승천한. 그 에녹은 사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한 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님으로는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이 함이 되는 것이고 그 함의 아들이 구스가 되는 것이고 그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족보를 따져보면은 노아의 증손자뻘이 되는 것이죠. 그 니므롯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용사다. 용사가 뭐예요? 힘이 세요. 힘이 세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많이 몰려들어서 의지하는 사람이 용사,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니므롯이었어요. 힘이 세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왕이 되어서 큰 나라를 건설을 합니다. 얼마나 그 나라가 지경이 넓은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지명이 막 수도 없이 나오죠. 수도 없이 나온다? 다 알 필요 없어요. 발음도 힘든데 한마디로 뭐예요? 그 모든 지명을 아우를 정도로 넓은 나라를 만들었구나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끄트머리 보니까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힘도 센 용사다. 큰 나라를 만들었다. 니므롯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왜 이런 니므롯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니므롯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큰 용사, 내 힘을 의지하는 힘이 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그 인간 스스로의 힘을 추구하는 그 죄의 본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내 힘을 추구하는 그 강한 힘센 용사의 모습을 통해서 니무로의 죄성,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죄성은 결국은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날리기 위한 큰 나라와 성읍을 건설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 이 니무롯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번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번성을 하면서 죄악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창세기 1장부터 2장은 천지창조가 나오고 3장 선악과 사건부터 11장 지금 살펴볼 바벨탑 사건까지는 계속해서 인간은 죄를 짓는구나. 너희의 모습은 이래. 근데 너희를 내가 선택했어를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읍을 건설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앞에 니무롯이 큰 성읍을 건설했죠. 반복되고 있죠. 인간의 죄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인데 여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바벨탑 이런 말은 안 나오죠. 그냥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통 바벨탑이라고 호칭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가 죄였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의 언어를 혼잡하게 혼동시켜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그 혼잡이란 단어가 바벨이거든요. 그래서 바벨이란 이름이 들어가서 오늘날 우리가 바벨탑이다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이들이 시날 평지 광야에 이르러서 이제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언어도 하나인데 말도 잘 통하는데 이제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살자. 우리끼리 의지해서 좀 힘을 키우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읍을 크게 한번 건설하고 우리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어떤 탑을 한번 쌓아보자. 어디에 닿을 정도로?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게 바로 바벨탑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은 누구의 자리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하늘이에요. 근데 지금 인간이 지금 어디까지 닿을 정도로 탑을 쌓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르려고 지금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탑을 쌓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하늘 높이 쌓아 올리는 바벨탑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탑을 쌓고 나면 누구의 이름을 낸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영광을 날리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절반 이상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여러분의 공로와 칭찬받으려고 뭔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바벨탑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변함없는 인간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받으려 하는 인간의 죄의 본질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동성애를 비롯한 사람의 모든 죄악들의 본질은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동성애 너무나 더러워. 어떻게 저렇게 추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어. 이건 신앙을 떠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를 주장하고 행하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의 본질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죄예요. 그 죄의 본질이 동성애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남자로 여자로 이 땅에 생물학적으로 태어나게 했지만,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결정과 통치를 나는 거부합니다. 아니, 왜 그걸 하나님과 부모님이 결정합니까? 내 성별은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에 담긴 본질은 뭐예요? 사람이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내 몸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주장하는, 포괄금지법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이면 속에는 인간의 권리,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게.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 세상 풍조가 뭐죠?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서도 3절에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갈리어도, 찬송가 가사를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풍조가 무슨 말이죠? 세상 풍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풍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가치관, 생각, 삶의 방식, 그 요즘 삶의 방식을 풍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풍조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다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 풍조는 어떤 풍조죠? 3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풍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어요. 성경에서 육체가 뭐라고 했죠? 육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사람은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단지 이 물리적인 살, 이 몸만 육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이 말은 뭐야?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산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세상 풍조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기준이 되지 않고 그냥 우리 사람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람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드러난 것이 동성애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을 따라, 내가 동성애 하고 싶으니까, 내가 여자 하고 싶으니까, 내가 남자 하고 싶으니까, 내가 트랜스젠더 하고 싶으니까, 내 결정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죄악의 본질이요, 이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 풍조 뒤에는 누군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풍조에 사람들이 다 빠져 살고 있다. 근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즉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뭐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그들을 미혹하고 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너가 삶의 주인이야. 네 이름을 날리며 살아. 왜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손해를 보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왕과 하나님이 되어서 네 영광을 위해서 네가 결정하며 살아. 그렇게 마귀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추기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풍조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그냥 사람들이 죄를 짓는구나, 동성애를 그냥 짓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그냥 사람들이 법으로 제정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사람의 성적 지향, 어떤 정치적인 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탄 마귀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 뒤에 영적으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인 거예요. 동성애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됩니다. 마귀는 자꾸만 인간의 권리와 자유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죄악을 행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거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 미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